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2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했었던 부분 속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창조 뒤편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 뒤편으로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로운 공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물길을 정하지 않으셨던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지에 살듯이 만약에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것도 수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 깊이 들어가 보면 바다 끝이 아니라 바다 저 너머를 가보면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그 위를 가보면 땅 밑이 아니라 그 땅의 주춧돌 그 밑에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창조 그게 뒤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지 않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으시고 치밀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드신 이러한 공간에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이래요. 그냥 뭐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된가 보다, 원래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은혜의 공간을 만들어 두신 것이래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고를 더해가지고 더 나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은 이제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운행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비와 구름과 바다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와 홍수와 눈과 또 서리와 밤의 별자리와 낮의 해와 달,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자연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조금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비를 내리게 하거나 그만 내리라고 해서 비가 그만 내리거나 눈이 원한다고 해서 눈을 어디다 갖다가 하거나 얼음을 만들거나 홍수가 오는데 물길을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가게나 어느 것 하나 사실은 통제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현대인은 똑똑하고 어느 정도 치산치수라니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를 넘어서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서면. 우리 바로 지난주만 있어도 토네이도를 봐요. 정도를 넘어서면. 지진을 설계해서 집을 잘 졌대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 이상의 힘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흔들으니까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 한번 실질적으로 흩어버리면, 화산이 한번 터져버리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의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느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반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 하면, 알지도 못하잖아. 할 수도 없잖아. 하지도 못하잖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사는 세상의 모든 운행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니? 그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니? 그 다음에 해보고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 숨 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그 왜 가능할까요? 그게 통제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지만, 너는 잘 모르지만, 너는 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운행의 섭리 속에서 너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을요, 욥기 3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욥기 3장을 우리 잠시 보죠. 맨 처음에 보면, 그 후에 3장 1절부터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였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요? 그 밤이, 그 날이 만약에 멸망하는 것처럼 해가 지지 않던가, 아니면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그 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밤이었다면 난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밤은요,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가서 나의 생명이 보존되어졌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요, 내게 복되게 보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때 그날은 그렇게 날들이 좋았고, 날들이 평온했고, 날들이 아이가 낳기에, 내가 태어나기에 왜 좋은 환경이었을까? 그때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고통을 보니까 그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냐? 그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무지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너 아무것도 못 찾아나가 아니라요, 그런 걸 네가 알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지 않지만,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너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그동안 그것이 너에게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그거 자연스러운 것 아니었어.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네가 사는 이 세상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지, 아니야.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산되어져 있는 축복의 환경 속에서 네가 숨을 쉴 수 있었고, 네가 평안히 거할 수 있었고, 네가 안전하게 땅에 발을 디딛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그때 있었고, 너는 마땅하게 그냥 네가 열심히 잘 살아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큰 해가 되지 않았을 거야. 네가 통제하고 있지 않잖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 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 좀 다르게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긴장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치밀해서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는 좀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어떤 서운함과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선 그래도 하려고 노력했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은요, 사실은 그 정도 내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을 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들은 내가 통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대요. 그럴까요? 내가 오늘도 일찍 일어나니까, 내가 오늘도 늦게 자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내가 주였다라는 건 말고요. 어느 날 우리에게 진짜 큰 은혜는 뭐냐면, 이거 놓치면 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기력감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패 속에서 다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빼앗기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놓치려고 애를 썼는데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건강과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통해서 다 놨는데요. 돌아봤는데 안 죽어요. 그럼 뭐지?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사는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줄 알고 봤는데, 내가 잡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잡힌 바 된 은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사람은 참 미련해서요, 내가 여유 있을 때 깨닫지 않고요, 나의 인생의 모든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욥에게 있어서 그걸 보여줘요. 욥은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고요.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도 얼마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욥이 욥된 거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잘 관리했는 줄 알았지. 너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그 알고 있는 것 말고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질문에 답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가 계산대로 해볼 수 있겠니? 네가 원한다고 해서 빛을 조금 더 쏘이게 하고, 네가 원한다고 해서 물기를 좀 바꾸거나, 네가 원한다고 해서 그 별자리를 바꾸고 네가 계산대로 할 수 있겠니? 네가 원한다고 해서 이 수탉의 지혜를 봐봐. 네가 수탉을 가르쳤니? 그런데 그 수탉도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위계 질서가 있고 거기서도 삶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가르친 적 있니? 수탉이 너한테 많은 알도 주고 많은 고기도 주고 다 하는데, 그러한 수탉의 그 운영함을 네가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해본 적이 있니? 근데 어떻게 수탉이 잘 살아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줄까? 하늘에 하는 철새들이 움직이는 것, 그들이 뭘 알아가지고 그 길을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절이 되면 그런 것을 운행할까? 심지어 우리가 개미를 봐도, 그 가운데 개미의 그 역할들을 봐도 옛날에 몰랐는데 치밀하게 더 연구해서 보니까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그 질서와 지혜와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 보이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 놀라운 질서들을 네가 볼 때 네가 컨트롤하는 게 뭐가 있니? 그런 컨트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만약에 너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면, 수탉이 그 안에서 순종해서 차분히 알을 낳거나 하지 않고 나 싫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막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컨트롤할까? 어느 것 하나
내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움직여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우린 당황하겠죠? 어저께 되던 게 왜 오늘은 안 될까? 지금 욥이 그런 거였어요. 어저께는 자연스럽고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안 일어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막고 얼마나 관리하고 얼마나 떨면서 잘 긴장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컨트롤하고 있던 게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한 착각 속에 있었지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요. 그때서야 이제 우리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무기력한 자예요. 나는 무지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내가 의롭게 나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나는 죄인이에요. 사람이 일일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좀 상담을 하려고 하면 조급한 마음이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얘기해 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 회개할까? 그럼 회개할게. 뭐 하나님 앞에 뭘 할까? 뭐 할까? 예배하고 기도해. 그럼 그렇게 할게.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이제 안 하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놓쳤던 거 빨리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야 될 때 어느 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되냐? 나의 무능력과 내가 해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다라는 인생들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고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고 정직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기도와 열심으로 해야 되는 회개라는 것은요. 놓쳤던 것 내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요. 뭐 어떻게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그런 분이 제게 시키는 대로 해볼게라고 막 다가오는 분에게 기도하세요. 성경도 주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라는 말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뭘 보니까 잡힌 바 된 인생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다 허우적거리는데 이 사람이 물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반드시 법칙이 있죠.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건 지금 힘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그냥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힘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황한 그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사람을 잡은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자기 살려고. 살려주세요 하고 자꾸 끌어들여요. 그럼 이 사람이 수영이라는 거는 힘을 빼야지 뜨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뺀 상태에서 자꾸 끌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누르면요. 나도 어떻게 해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럼 같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자기 힘을 뺄 때까지. 근데 스스로는 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빠질 때까지. 그래서 그냥 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여유 있게 끌고 나가서 살려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패닉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뭐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놓지 못하면 놓아질 때까지. 그리고 야 그거 놓아도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놓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놓아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선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상실의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놓아졌는데요.
보니까 안 죽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지탱돼 있어요. 내가 붙잡아서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잡힌 바 된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걸.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이 뭐가 있느냐?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막 떨어져 있잖아. 괜찮아. 저 정도는 나는 보험도 들었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무슨 일인지 알고 있으니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내가 두렵다라는 건 뭐예요? 저 선을 넘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보고 나면 있잖아요. 큰일 날 게 없어요. 왜요? 그거는 내가 하는 부분들이 아니었으니까. 홍수에서도 내가 빠져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물길을 내어놓으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박에도 내가 맞아 죽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들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안 죽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똑같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은 나는 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라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나를 다른 삶을 오늘도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좀 이기적이지만 저런 아프리카와 같은 환경에 살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미국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보호받게 살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은혜 있습니다. 은혜로 그냥 감사합니다. 뭐 잘난 것도 없어요. 택하시면 그냥 은혜만 고백해요. 미안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빚진 마음은 있지만 내가 그 안에 특별하게 다른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런 은혜가 내게도 없으면 나 역시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모르잖아 이 바보야.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너가 통제되고 있는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중에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무방비된 상태 속에서 너는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 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것 아니고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문제가 되진 것도 아니었고 네가 안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야. 몰라도 돼. 할 수 없어도 돼. 안 해도 돼. 필요한 거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어. 그리고 너의 능력 속에서 그만큼 노력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그 작은 은혜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기쁨과 큰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뻐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는 만큼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속에서, 네가 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다 몰라도 되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무지한 게 하나님께 덜 영광이 됐나요? 우리가 덜 한 게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지 않게 노력한 것이 하나님께 덜 영광이 되었나요?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능력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수준 속에서 뭘 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자금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무지함, 어리석음 속에서도요. 뭐 한다고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를요. 나를 통해서 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하는 척하지 말래요.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동안 그만큼 알았고 그만큼 했다고 말하지 마.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못하고 잘못했잖아 하고 난 이만큼 했는데 이거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 그거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 억울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거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존재 자체로 기뻐한 거야.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통제함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의 일들을 치밀하게 하고 뭔가를 계산하면서 여러분의 집을 잘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굵직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아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하다가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와가지고 그래요. 넘어졌어요. 갑자기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찢어졌어요. 그 전혀 돌뿌리도 하나 없어요. 그래요. 몰라요. 우리 어떤 통제될 수 없는 것. 그거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내가 통제하고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있는 삶의 안정감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만큼 해놓고 이런 어떤 내가 안정된 준비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쳐주는 그 은혜의 바운더리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세게 툭 건드리면 내가 보험을 들었대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만큼만. 그런데 그 보험이요. 감당할 수 없는 보험 이상의 사고도 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요? 아니에요. 홍수의 이만큼만 높이 이 정도는 역사적으로 괜찮았대요. 그거보다 한 30cm만 넘으면 어쩔래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통제하고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 얘기하십니다. 그거 인정하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걱정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처음부터 나는 내가 통제돼서 살고 있던 거 아니니까. 어휴, 큰일 났다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또 잘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나는 약속의 자녀니까. 내가 긴장해서 붙잡고 있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람이 불어도 더 큰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또 새로운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비밀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도 누리고 또 겸손함 속에 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